우리가 이 시간 같이 61쪽, 교재 61쪽 둘째 환난의 때에 기도하라 함께 읽습니다. 61쪽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오늘 재직훈련 61쪽 둘째 찾으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환난 때에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라면 어려운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시작하시면서 금식 기도하셨고 병을 고치실 때마다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바울도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 기도했고 옥중에서도 기도했고 풍랑 중에서도 기도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인은 노래했고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였다.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아멘. 자, 우리가 질문이 있죠, 여기에. 도대체 환난은 누가 만드는 걸까? 왜 환난이란 아픔이 우리 인생 속에 다가와야만 될까? 없으면 참 좋은데 그런 질문들을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893쪽 67절, 71절, 75절을 띄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67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아멘. 75절 두 번 읽습니다. 75절 환난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한 번 더 읽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만드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사실을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환난이 있을까? 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정말로 고난을 스스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기를 원하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비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함을 없애주는 이 고난, 환난, 이 시련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 한결같이 시선을 고정하면 고통을 지나 그 열매로 찾아오는 더 깊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시선이 옮겨져야지만 되는 거죠. 자, 다시 드려요. 내가 겪는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길 원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내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고통이라는 선물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선물 보따리이기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단 말이죠. 자,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나중에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런데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회개한다고 티끌을 날립니다. 그런데 몸에 뭐가 생겨요? 툭툭 불어나는 악창들이 생기고 피구름이 온 몸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파리떼가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쉬를 쓸으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거름더미에 앉아서 구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 꼴이 아니에요. 새 친구가 와서 보니까 저건 사람도 아닌 거야. 욥의 아내가 쳐다보니까 이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드립니다. 욥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단이 왔을 때 너 내 종 욥을 봤냐? 여러분, 천국 보좌에서 하늘 아버지가 자랑할 수 있는 이 땅의 피조물 욥, 그 정도 급이 돼야 그런 시련과 아픔이 흘러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욕 같은 시험이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련과 환난의 고통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게는 정말 버거운 것들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이 뭐를 주목했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시련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교회 안 나가.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상태에서 뭔 교회를 다녀.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우린 대부분에 먼저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왜?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를 바라보지 못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가시 주를 바라보지 못해요. 자, 누가 고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사람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내 머리털까지 셌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시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계세요. 그러면 내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걸머지게 하신 그분이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듯이 인생을 풀어갈 때 나는 자유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선물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선물 보따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결국 주님만이 참다운 기쁨과 위안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땅에 어떤 권력이 만들 수 없는 평화를 주님은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그 말씀하시죠.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을 굽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의 환난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찾아온다고요? 평안을 주므로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유를 배반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과 환난을 만드시는데 환난과 고난과 함께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고 마음을 두드리고 조금만 더 오너라, 조금만 힘을 내거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나를 언제 아셨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멘. 그분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시련과 환난은 우린 싫지요. 모두 행복하고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정말로 기쁨의 날들, 건강한 날들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장렬한 태양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태양볕이 비도 없이 그늘도 없이 한 달만 쬐어보세요.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햇빛 좋은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폭풍도 일어날 때에 이 자연의 생명은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고통이 싫은 거 알아요.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속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너의 아픔 속에 내가 거기 있지. 그러면서 주님 말씀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걸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린 그래. 아이 건질 거를 무엇으로 환난에 집어 던졌느냐? 왜 던져요? 여러분, 아이가 밖에 나가서 그냥 온 몸이 막 진흙투성이에 먼지투성이에 오면 그냥 재웁니까? 아이는 싫어해요. 그냥 자고 싶어해요. 그래도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에게 평안한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마음속,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장 큰 원수는 내 안에 있어요.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욕심, 나의 정말로 못 말리는 고집들,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제거합니까? 누구의 힘으로 그게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당함을 허락하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풍성한 곡식, 생명의 기쁨,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1절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기까지 발전해야 돼.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뭐를 주는 거라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로 내가 못 살아 죽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자기 몸을 만드는 거는요, 정말 죽음 같은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근육을 만들고 그가 모든 음식을 절제하고. 수영선수 하나가 금메달 목에 거는 거, 여러분 금메달보다도요, 은메달, 동메달 하나 따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시합에 나가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몸을 만들고 게으르 만들지 못하면 당장 거기서 표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미선 집사 오늘도 피아노 초짐을 감사하는데, 저걸 치기까지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 그러니까 피아노의 음이 손가락에 벨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아름다운 음률을 만들 수 있는, 피아노는 누가 쳐도 오늘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쳐도 소리는 나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젓가락 행진곡 정도 누르겠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욥기 23장 10절 암송하면 한번 같이 해보고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이 고백이 어떻게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구더기 옷을 입고 거름더미에 앉았을 때 맞대어 만나요.
성경을 우리 자세히 보면 욥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만난 것은 욥이 두엄절이 앉아서 구더기 옷을 입었을 때 얼굴을 맞대어 만나요. 친구들이 비방하고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린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맞대어 만납니다. 이게 욥의 하나님, 욥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또 하나의 욥기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봐야 돼요. 15절과 14절을 이어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자, 여기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원을 갚는 자가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며 그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첫 번의 환난이 10자식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고 모든 재산이 거덜났을 때 욥의 욥기 1장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래요. 아멘. 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듯이 바로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욥기 1장 20절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건 회개의 예배예요. 여기 욥이 얘기하는 오늘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러니까 욥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 앞에 뭘로 다가가요? 예배로 다가가요. 제사를 드리는 자로 다가갑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21절에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그 다음 크게 읽어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욥이 사단이 그 보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욥을 내놓을 만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고 환난 때에 부르면 건지시고 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과 맞대어 만난 이유가 뭡니까? 욥을 건지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을 때 사단의 계획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죠. 욥은 온전히 회복됩니다. 자녀도 가정도 그의 몸도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욥이 언제 회복됩니까? 참 하나님은 묘하신 역사를 이룹니다. 이제 보세요. 욥기 42장에 보면 10절에 욥기 42장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것을 더해주는 열쇠가 뭐예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참 하늘 아버지 앞에 제사 우리가 가면 예배하며 그 친구들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 하는 친구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던 친구예요. 정말 찢어진 살점에 소금 뿌린 친구들이에요. 고춧가루 뿌린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앉아서 깐죽거리고 얼마나 욥을 몰아세우고 얼마나 욥이 아주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혼자 있으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힘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그런데 계속 앉아서 깐죽거리고 잘못했다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거 우리에게 뭐요? 환장하는 거예요. 장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 인생을 짓밟은 그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할 때, 그들을 축복할 때, 그들을 용서하며 손을 들을 때, 이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요, 하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욥이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다음에 11절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더라. 자, 12절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 그의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의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아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노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드립니다. 오늘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소리쳐 부를 때 하나님은 환난 속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34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시편 34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구해야 주십니다. 찾아야 얻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고난과 함께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의 또 하나의 축복의 보따리로. 그래서 내 고난에 집중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하나님 역사의 주심을 바라보아라.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정녕 시편 6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편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 구절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 이미 와 계시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환난 속에 와 계시잖아요. 바다 위에 서 계시잖아요. 유령이라고 소리질러도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항상 기억하세요. 환난 속에 나 홀로 있는 것이, 고난 속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다니까. 그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고 나를 영원롭게 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은 그의 이름을 영원롭게 찬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까닭은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롭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 내 영광을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은혜로 인도하고 붙들어 주고 영화롭고 존귀케 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